안녕하십니까. 대승보살이 닦아야 할 불도의 요체죠. 대방등 대집경 제89회차 서일보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4 다란이 자제왕보살품 4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대방등 대집경은요, 화엄경, 법화경, 금강경을 제외한 모든 대승경전이 총망라되어서 집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대방등 대집경이 상당히 방대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엄경이다라고 하면 80권 화엄, 60권 화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방등경도 60권으로 돼서 집성이 되어 있죠. 자, 아함경을 우리가 공부하고 나면, 아함경은 선인선과 악인악과다 해서 인과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고요. 방등경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대승경전의 초교다. 대승경전의 가장 기본되는 부분이다. 내지는 대승경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대승경전이다라고 하면 방등경을 많이 이야기를 하죠. 모든 대승경전의 집합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뭐 60권 가운데 4권 정도를 하니까 무지하게 많은 양이에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란이 자제왕보살품 4에서 마지막 부분에 공부한 것이 선남자여, 보살이 다란이에 머문다면 말하는 음성에 따라 이르는 처소마다 몸의 광명 역시 이와 같이 비칩니다. 선남자의 다란이는 이와 같은 한량없는 공덕을 취합니다. 다란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진언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진언은 참된 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흔히들 뭐 진언이다라고 하면 몇 종류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문구가 한자, 두자, 뭐 옴, 훔, 뭐 옴남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종자다, 근원이기 때문에, 다란이의 근원이기 때문에 종자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리고 몇 구절씩 이렇게 형성된 것을 진언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뭐 정구업진언, 오방매외 아니제신진언, 육자대명, 왕진언 이런 것들은 다 진언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구절들이 길게 늘어져 있는 것, 이것을 다란이다라고 하죠. 뭐 일례를 들면 수능엄 신주다란이라든지 아니면 신묘장구 대다란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구절로 되어 있는 것을 다란이다라고 해요. 이 다란이가 형성이 된 게 사실은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부처님 가르침을 방대하게 이렇게 전하려고 하니까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하기가 애로사항이 있고, 또 내용이 길다가 보니까 자칫 내용을 잘못 이야기해서 오해 소지가 발생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함축을 시킨 거죠. 줄인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핵심적으로 요약해서 줄여서 만든 그런 용어를 우리가 다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뭐 그래서 다란이에는 보편적으로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총지라고 하는 뜻이 있고 능차라고 하는 뜻이 있지요. 그래서 총지다라고 하면 모든 나쁜 것을 다, 모든 공덕을 다 지닌다. 모든 부처님의 공덕을 다 지닌다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 능차라고 하는 것은 모든 나쁜 것을 다 막는다라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뭐 일반적으로 천수경이잖아요. 천수경 가운데 이제 첫 귀절 하나를 예를 들어서 보면은 뭐 정법계진은 천수경에 정구업진은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이렇게 하는데, 자, 입으로 지은 업을 맑게 하는 진언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은 정구업진언이라는 뜻은 몸과 입과 뜻으로 지은 그런 업을 맑게 해주는 참된 말이다라고 하는 내용의 뜻이 담겨 있지요. 그래서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살면서 세상에 태어날 때는 우리는
청정한 마음을 지니고 왔어요. 청정한 마음을 지니고 나왔는데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몸과 뜻으로 업을 짓는단 말이죠. 보이지 않게 더러워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것은 결국 청정한 마음을 지니는 건데, 그래서 제일 첫 구절이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예요. 수리는 고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수리수리 고치고 고쳐서, 깨끗이 하고 깨끗이 해서, 마하수리 크게 고쳐서, 수수리 원래대로 스바 본성을 찾겠나이다,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뭐 일일이 설명을 하려면 굉장히 길어지는 것을 함축을 해서 나는 그동안 내가 지은 모든 신구이를 지은 업을 깨끗이 하고 깨끗이 해서 고치고 고쳐서 아주 맑게 고쳐서 본래의 모습대로 본성을 찾겠나이다, 이런 뜻이 담겨 있지 않아요. 그러면 자, 그런 것을 이야기로 전하는 것보다 이렇게 함축을 해서 진언으로 만들어서 전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다란이라고 한 것이 만들어진 거죠. 진언이라고 한 것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진언의 뜻을 모르고 그냥 해석하지 않고 그대로 진언을 범어 그대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또 설령 뭐 신묘장구 대단하니 같은 경우는 뭐 내용이 길다 보니까 잘못 해석하면 큰일 나니까 해석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대로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거기에도 모순이 있는 것이지요. 사실 경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해석을 잘못할 바에는 그대로 전하는 게 낫다라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본래의 뜻을 해석을 해서 그 뜻을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칫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부처님 말씀을 잘못 전달할까 봐 함축해서 진언으로 만들었는데, 그 진언의 뜻을 바르게 해설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의미가 없지요. 그래서 사실은 그것을 바르게 해설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해설을 안 하고 해설하면 큰일 난다 라고 그대로 읽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러면은 부처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면은 의미가 하나도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진언을 바르게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래야 올바른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 수 있다 라고 해서 해설을 하게끔 자꾸 유도를 하는데, 그게 어려우니까 안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오히려 잘못 전달하면 큰일 나니까 그대로 읽어라 라는 식으로 비중을 둬서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우리가 정구업 진언이든 아니면 뭐 정법계 진언에서 보면 옴남 이러지 않아요. 그러면 반드시 내 본성으로 돌아가겠나이다라는 뜻이고, 또 옴치림하면 내가 본성으로 돌아가려면 모든 더러운 것을 없애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비우겠나이다, 없애겠나이다,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진언을 뜻을 알면 이 진언에 담겨 있는 것이 얼마나 함축되어 있지만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 여기에 있느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다란이 이를 굉장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무진기 다란이다. 자, 그 가운데 지난 시간에 무진기 다란이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한량이 없는 그릇이다라는 얘기죠. 끝이 없는 그릇이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그릇이냐면 마음의 그릇이죠. 이런 무진기 다란이는 보살이 다란히 머문다면 세계 무상이 가히 닿을 수 없음을 설하고, 세계의 고통 역시 닿을 수 없음을 설하고, 색이 무아임을 설하고, 색이 마치 거품과 같고 마치 환과 같고 물속의 달과 같고 꿈과 같고 메아리와 같고 그림자와 같고 아지랑이 같음이 가히 닿을 수 없음을 설하는 것이다 라고 해 있는데, 색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질을 나타내죠. 색수상행식 가운데 물질을 나타내고, 또 우리가 어떤 육경 대상의 색성량 미촉법의 색이다라고 하는 것은 빛깔을 나타내는 것이죠. 빛깔을 나타내든 물질을 나타내든 이것은 바로 물속의 달과 같고 꿈과 같고 메아리와 같고 그림자와 같다, 아지랑이와 같다라고 설을 한 것인데, 이 내용은 우리가 금강경 공부할 때 배웠던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세계 성품은 없으며, 그렇죠. 세계 성품은 없고 무성이다. 또 역시 닿을 수 없음을 설하고, 색은 모양이
없다라고 설할 수도 없고 설색무상이라 공은 가히 설할 수가 없으며 공불가설이라 원하는 것은 가히 구할 수가 없으며 불가원구다. 또한 가히 조작을 할 수도 없고 불가조작이다. 생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으며 불생불멸이다라고 해서 자 이러한 색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지난 시간에 끝났는데 자 오늘은 이어서 비시 과거 미래 현재 비내 비외 비정 비에 비아소 비거 비례 비대 비에 비일비 비시 중생 역비 수명 역비 장부비 탐진치인이라나 비시 과거 미래 현재 비내 비외 비정 비에 비아소 비거 비례 비대 비해라 그랬어요. 이러히 과거 미래 현재도 아니고 안도 아니고 바깥도 아니며 청정한 것도 아니고 더러운 것도 아니며 나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며 상대와의 대립도 아니고 막힘도 걸림도 아니며 비일 비이 비시중생 역비수명 역비장부 비탐진치라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고 역시 수명도 아니고 역시 장부도 아니고 탐진치도 아니다라고 했어요. 자 무진기다란이다라고 했는데 끝이 없는 그릇의 다란이다. 끝이 없는 그릇은 뭐를 나타내느냐? 결국 우리 본성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우리의 본성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본성은 과거, 현재, 미래도 아니고 안도 아니고 밖도 아니고 청정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나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또한 상대와의 대립도 아니고 막힘도 걸림도 아니고 또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다라고 했어요. 우리 본성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중생도 아니고 역시 수명도 아니고 역시 장부도 아니고 탐진치도 아니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 본성 속에는 탐진치가 없어요. 탐진치는 대부분 육군이 육경을 부딪혀서 일어나는 그런 영향에서 형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은 다 본성이 아니라 중생성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번뇌하고 고민하고 하는 모든 것은 다 중생성의 작용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지 본성에서는 아무 작용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지요.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눈, 귀, 코, 의 몸뜻이 있어요. 이 눈, 귀, 코, 의 몸뜻으로 인해서 어떤 경계의 대상인 색성량 미촉법을 보고 탐진치를 만들어내는 것인데 자 아무리 탐진치를 만들어내고 이루 형용할 수 없는 생각과 마음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결국 본성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본성은 여여해서 그대로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 귀, 코, 의 몸뜻으로 어떤 대상물을 보고 어떤 환경에서 어떤 조건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지니느냐에 따라서 중생성으로 변모를 해서 탐진치를 이루어내는 것이에요. 그러나 본성에는 그런 본래 아무것도 그런 중생성의 영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또한 비유, 비무, 비루, 비무로 비유의 비무이라 있는 것도 아니고 비유, 없는 것도 아니며 비무, 번뇌도 아니고 비루, 번뇌가 아닌 것도 아니며 비무로 유의도 아니고 비유의, 무의도 아니며 비무의. 유위다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인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유위,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만들다 보면 바로 번뇌가 생겨요. 그것을 유루라 그러죠. 그런데 유의도 아니고 또한 무의도 아니다. 자연적인 것도 아니다. 자연적이고 인위적인 모든 것이 다 떠난 상태의 이치가 바로 본성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비맹, 비농, 비파, 비벽, 비광, 비난이라 장님도 아니고 비맹, 귀머거리도 아니며 비농, 절름발이도 아니고 비파, 앉은뱅이도 아니고 비벽,
미친 것도 아니고 비광, 어지러운 것도 아니며 비난, 비초목석, 비수, 비지, 비수화풍, 비사, 비택, 비성, 비곽, 비대, 촐락이라 그랬어요. 풀이나 나무나 돌도 아니고 비초목석, 그렇죠. 본성이 풀이나 나무나 돌도 아니에요. 자라는 나무도 아니며 비수, 또 땅도 아니고 비지, 또 물이나 불이나 바람도 아니고 비수화풍, 머무는 것도 아니고 비사, 집도 아니고 비택, 성도 아니며 비성, 성곽도 아니고 비곽, 큰 촌락도 아니고 비대촌락. 자, 우리 본성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비산, 비원, 비방, 비사대조, 비작, 비수, 비성, 비문, 비시가설이라. 산도 아니고 비산, 또 둥근 것도 아니고 비원, 모난 것도 아니며 비방, 사대로 지은 것도 아니고 비사대조, 짓는 것도 아니고 비작, 또 받는 것도 아니며 비수, 소리도 아니고 비성, 듣는 것도 아니며 비문, 가히 설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비시가설이라. 자, 우리 본성은 어떠한 형체를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모양도 없지만 소리도 없어요. 또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글로 표현할 수도 없어요. 그것을 강조해서 방등해서 이야기를 해놓은 거예요. 12년 불가궁진, 비상, 비단, 무업, 무과, 비음, 입계, 비주, 육계, 색, 무색계라. 12인연은 가히 다 할 수도 없으며 항상 하는 것도 아니고 끊어지는 것도 아니며 업도 없고 과도 없고 오음, 육입, 18계도 아니고 비, 욕계, 색계, 무색계에 머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자, 12인연은 가히 다 할 수도 없으며 12인연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명해서 결국은 고통이 오기 시작한단 말이죠. 무명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반야심경에서도 배우기도 하고 불교학 개론에서도 배웠고 성철 스님 백일법문에서도 배웠고 뭐 각 경전에서 다 배우고 있는 것이요. 무명하기 때문에 행을 하고 식을 만들어서 육처작용으로 촉, 수, 애, 취, 유, 생, 노병사의 고통이 온다. 무명을 깨뜨리고 지혜를 터득하면 결국 노병사의 고통이 사라진다는 이런 12연기법은 가히 다 할 수도 없고 또 항상 하는 것도 아니고 비상, 끊어지는 것도 아니며 비단, 또 업도 없고 무업. 자, 우리는 업장소멸해서 뭐 스님들한테 물어보면 전생의 업이 많이 쌓여서 그렇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본성을 알거나 12인연법을 터득하면 바로 업도 없고 그런 전생의 업도 없는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업이 있다니까 영문도 모르고 그럼 그 전생의 업을 어떻게 해야 돼요? 물으니까 천도제 해라, 기도해라, 뭘 입제해라 그런 거란 말이죠. 공부를 해서 보면 사실 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확인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보여줄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스님들이 전생에 업이 많아 그래서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왜? 확인될 것이 없기 때문에요. 거짓인지 진실인지 증명할 길이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예로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건 엄청 잘못된 거죠. 12년법만 터득하고 본성만 안다면 거기에는 업이 없어요. 무업이어요. 그리고 과도 없으며 우리가 암경에서는 분명히 인연과가 있다라고 했어요. 원인에 의해서 그럴 만한 인연으로 과를 얻는다라고 했어요. 자, 그것은 중생성의 작용이에요. 중생성의 작용. 중생성에서는 반드시 인연과가 있지요. 그러나 본성이나 12연기법의 이치를 알면 바로 그러한 과도 없으며 왜? 연기대에서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오음, 육입, 18계도 아니고 오음이라는 것은 색수상 형식이죠.
또 유기비다 하는 것은 안이비설신이에요. 그 안이비설신이가 색성량 미촉법을 보고 경계의 대상으로 인해서 마음에 식이 생긴단 말이죠. 이게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이에요. 그래서 육근, 육경, 육식의 작용을 우리는 육이 12개, 12처, 18개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욕계, 색계, 무색계에 머무는 것도 아니다라고 해요. 욕계, 색계, 무색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탐진치의 세계를 나타내죠. 그래서 탐진치 세계에 머무는 것도 아니다. 순간 인연에서 중생성에 의해서 탐진치가 형성이 되지만 본성이 있지도 않고 또 12인연법을 터득하면 이러한 탐진치도 순간 지나가는 것이지 머무는 것은 아니다는 이야기죠. 비동, 비이, 역비번뇌, 비정, 비호, 비평, 비곡, 포살, 마하살, 설, 세기여시, 불가, 궁진. 같음도 아니고 비동, 다름도 아니며 비이, 역시 번뇌도 아니고 역비번뇌, 청정함도 아니고 비정, 또 더러움도 아니며 비오, 평등한 것도 아니고 비평, 또 굽은 것도 아니니 비고, 보살, 마하살은 색을 설하며 이와 같이 가히 다할 수가 없습니다. 자, 색. 색에 대해서 가히 다 설을 하려도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색수상행식의 오온이 됐든 색성량 미촉법의 육경의 대상이 되었던 색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선남자 시무진기다란이자 유무량 무변 불가설변이라. 선남자여 이러히 무진기 다란이는 한량이 없고 끝이 없어서 가히 한 부분을 설할 수가 없습니다. 분차 1분 2위 천분이요 아의여시 천분지 중 유설 1분 유불능진이라. 자, 이러한 한 부분이 천 부분이 되느니 나는 이와 같이 천 부분 가운데 오직 한 부분을 설하려 해도 오히려 능히 다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에 대한 거 하나만 해도 일일이 다 설할래야 설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무량제 다란이자 제자 소위 상견 단견 무량자위 12년 제자 소위 무명행식 내지 도사 중고 취집 우무량자 소위 생사라. 무량제 다란이는 방향은 소위 상견 단견이며 끝 방향은 상견 단견이며 항상 하는 견해 끊어진다는 견해이며 한량 없음이라 하는 것은 이른바 12인연이요. 끝은 방향은 소위 무명행식 내지는 육처. 육처는 촉수, 애취, 유생을 나타내죠. 육처. 그러니까 12연기법에서 우리가 무명행식 내지 했는데 내지는 육처. 그 다음에 촉수, 애취, 유생, 노사의 무리 이인 12인연법을 나타내죠. 12연기법을. 그러니까 끝이라고 하는 것은 상견과 단견, 항상 한다는 견해와 끊어진다는 견해이고 한량이 없다라고 하는 건 12인연의 연기법이고 또 끝이다라고 하는 것은 소위 무명해서 행식으로 인해서 내지는 육처, 촉수, 애취, 유생, 노병사의 무리인 고통 덩어리의 모임이고 자 그럼 12연기법이 고통 덩어리의 무리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자 제가 성철 스님 백일 법문 시간에도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가 부처님의 초전 법륜이 사성제 8정도라고 했어요. 사성제 8정도. 그럼 사성제는 고진멸도란 말이죠. 자, 불교학개론 시간에도 설명을 했어요. 그럼 사성제는 고진멸도인데 12인연법이 여기선 고통덩어리다라고 했는데 왜 12인연법이 고통덩어리라고
했느냐? 자, 부처님이 처음 깨달음을 얻었을 때 사선삼통을 했어요. 그래서 천안통을 얻었는데, 천안통을 처음에 얻었는데, 천안통은 인연과법이에요. 세상의 모든 이치는 심는 대로 거두고, 콩 심는 데 콩 나고, 팥 심는 데 팥 나는 그런 인연과법을 터득한 게 천안통이에요. 흔히들 뭐 천안통 하면 무속인들 같이 눈에 훤히 보이고 막 이런 게 천안통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인과에 의한 법이 천안통이에요. 그럼 세상의 모든 것은 인과의 이치 따라 움직인다라고 하면 바로 부처님이 출가를 한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고통이 어떻게 해서 오는가라고 하는 데 대한 궁금증을 풀기 위해 출가를 했단 말이에요. 왜 우리 인간은 전부 고통을 겪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 생고, 노고, 병고, 사고, 우리가 육신으로 겪는 고통이에요. 또 마음으로 겪는 고통은 구부듣고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또 내가 좋은 것과 헤어져야 돼요. 애별리고. 또 싫은 것과 만나야 돼요. 원증, 회고. 그 다음에 우리의 오음은 계속 번성을 해요. 뭔가 추구해 나가려고 해요. 근데 그게 뜻대로 안 되죠. 그런 고통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8가지 고통을 우리가 고통이다, 고통의 전체다라고 구분을 하는데, 그럼 그 고통이 어디에서 왔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 원인을 추구해 보니까 무명에서 왔다. 고통은 집착 때문에 왔는데 무슨 집착이냐? 있다라고 하는, 우리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집착에서 와요. 집착에서. 그러면 왜 우리는 있다라고 보느냐? 우리의 육신도 있는 것으로 본단 말이죠. 하지만 우리의 육신을 냉정히 보면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니에요. 인연 따라 지수와 풍이 화합해서 잠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멸해서 지수와 풍으로 다시 돌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없었는데 지수와 풍의 4대 인연의 화합으로 인간이라는 육신이 형성이 되었다가 또 인연이 다하면 죽어서 지수와 풍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잠시 있는 거예요. 잠시 있는 건데 그것을 영원히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죠. 바로 왜 그러느냐? 무명 때문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무명 때문에. 이 무명이 행을 해가지고 식을 만들어서 명색의 작용으로 육처에서 촉수의 치유색, 노병사의 고통을 만들어요. 노사의 고통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고통을 받는 건 집착 때문에 받는데 무명에서 결국 노병사의 고통을 받는다. 이게 12연기법의 순관법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고통 덩어리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고통을 어떻게 없애야 되느냐? 고통을 없애야 돼요. 없애면, 고통을 없애면 우리는 열반에 이르게 되고 해탈에 이르게 되고 적정하게 되죠. 없애야 되는데 무엇으로 없애야 되느냐? 도로 없애야 된다는 얘기예요. 도로. 그래서 멸도는 어떻게 없애느냐? 바로 이 무명을 깨뜨려야 돼요. 무명을 깨뜨리면 노병사의 고통까지 다 없어진다는 얘기죠. 어떻게 깨뜨리냐? 자, 우리는 있는 것으로 집착해서 고통을 받지만 결국은 뭐예요? 다 공하다, 없다라는, 공하다 하는 이치. 이게 바로 뭐예요? 지혜예요, 지혜. 지혜. 모든 것은 다 공하다 하는 지혜, 없다 하는 지혜, 공하다 하는 지혜, 공하다 하는 지혜로 결국 무명을 없애면 행식 쭉 나가서 노병사까지 고통이 없어져요. 그래서 12연기법의 순간법은 고통덩어리고 12연기에 이것을 역관이다라고 하죠. 무명을 우리가 무명하기 때문에 행을 하고 식을 하고 결국 명색이 육체작용으로 노병사의 고통이 오는데 바로 이러한 무명을 깨뜨리는, 있다가 아니라 공하다는 그런 지혜로 무명을 깨뜨리면 결국 행을 안 하고, 행을 안 하면 명색이 작용이 없고, 명색이 작용이 없으면 육처의 작용이 없어서 촉수의 주생, 노병사의 고통이 없어진다. 자, 요것은 고통의 덩어리라고 하지만 요것은 결국 뭐예요? 그 고통을 없애는 지혜의 덩어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12연기법의 순간법으로 보면 고통 덩어리의 모임이고, 또한 이러한 것이 한량이 없으면 바로 생사다라고 했어요. 우부제자 위무시종, 우부제자 위무치사, 우부제자 무출무멸, 우부제자 무정 기성정고라. 또한
끝방향은 소위 시작도 끝도 없으며 또한 끝방향은 소위 취하고 버림도 없으며 소위 끝은 시작도 나고 멸함도 없으며 시작도 또 나고 멸함도 없으며 또한 끝은 소위 더러움도 없고 깨끗함도 없나니 그 성품이 뭔디 청정하기 때문이며. 자, 우리가 반야경이나 반야심경에서 익히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시작도 끝도 없고 취하고 버림도 없고 또한 나고 멸함도 없고 또한 더러움도 깨끗함도 없고. 왜 그러느냐? 그 성품 본성 본래 청정하기 때문이다. 자, 이런 대승의 가르침을 우리는 방등경에서부터 배우고 있지요. 이것이 대승초교였다가 반야경으로 가면 대승시교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18가지로 공사상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우부제자 소위 각연이요, 우부제자 소위 명색이요, 우부제자 유의무이라. 또한 끝은 가히 볼 수가 있으며 소위 가히 볼 수 있으며 또한 끝은 소위 명색이며 또한 끝은 유의무이입니다 라고 했어요. 우부제자 소위 삼세 내외업과 무업무가 선급불선 유루무루업급 원내 아이 무아 생사열반이라 그랬어요. 또한 끝은 소위 삼세 내외의 업과로서 업이 없는 무업, 과가 없는 무과. 자, 업이 없고 과가 없다라고 했어요. 방등에서만 해도 이렇게 배워요. 또한 바른 선과 바르지 않은 불선, 번뇌가 있는 유로, 번뇌가 없는 무루의 업과 번뇌, 나와 내가 없는 무와 생사와 열반입니다 라고 해요. 자, 다라니에 대해서 이치를 알면 바로 그 다라니의 내용이 전부 모여요. 우리 청정한 본성을 찾기 위한 그러한 핵심적인 문구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본성을 찾는데 꼭 필요한 그런 진원으로 형성이 되는 게 다란이고, 다란이 속에 함유되어 있는 그런 뜻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다음 시간에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요. 오늘 대방등 대집경 제89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